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달하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옆 사람아. 교회에서 뵈니 더 미남이고 미인입니다. 교회에서 뵈니 더 미남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16장 4절 마태복음 16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끊임없이 세상의 표적만을 구하는데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세상에서 잘 되고 병들지 않아야 되고 불의의 사고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자식들은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한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달은 자만이 거듭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처럼 떡 걱정,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걱정을 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면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윤남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1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고 3일 금식 기도는 수없이 했는데 응답을 받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 거의 응답이 없었음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깊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응답이 없었을까? 물론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기도는 내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예스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고 내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너 아니야 거절하십니다. 그 기도는 내가 응답해 줄 수가 없구나 지금은.
거절하라. 그리고 어떤 기도는 좀 기다려라.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다오. 이렇게 세 가지로 100%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 힘든 금식 기도가 노라고 응답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응답이 없었을까? 많은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는 명목 아래 내 뜻과 내 계획과 어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단숨에 단칼에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나는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기고 그저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100명 넘는 성도 출석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세계적인 부흥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으니 어떻게 들리세요? 당연한 기도 제목 같지만 잘못된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기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40일간 침묵,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침묵 기도를 하면서 나의 기도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구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렇게 20일 금식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셨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 침묵 속에서. 나의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이, 신앙이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오직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어디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내주신 양떼들도 목사가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성도들도 목사가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식 기도 10년 넘게 안 하다가 요즘에 교회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과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픈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내 손가락이 있구나 알게 되듯이 부모는 아프고 힘든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자식은 마음이 안 가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식에게 항상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부모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아프고 힘든 성도들에게 항상 마음이 갑니다. 내색 갖고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항상 마음속에는 힘들어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이때야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금식 기도하다가 가셨잖아요. 쓰러진 그 자리에 앉아서 저도 쓰러져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응답을 주신 것은, 사랑하는 종아, 너 지금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 있었느냐?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다.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 없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지금 냉장고에 냉면도, 국수도, 만두도, 라면도 가지가지 있습니다. 참깨라면,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짜짜로니.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뭘 먹을까? 날마다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굶은 적 없습니다. 그럼 3일 금식이 끝난 후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먹을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먹을까 생각하니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종아, 지금 네가 3일 금식 기도하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이 시간이 지나면 먹을 것이 있어서 지금의 괴로움을 네가 견딜만 한 것처럼, 네가 성도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지나면 내 자녀들의 원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든 하세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기도는 바로잡아 올바른 기도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기쁜 여러분의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절망이란 없고 절망에 빠진 사람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진 거지 세상이 절망스러운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고난이나 불행이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고 답답할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끝없이 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누구나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많은 세상적인 대화 나누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주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로또 이야기만 많이 들으면 로또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받은 자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땅의 것을 먹지 않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소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육식 먹지 않습니다. 소가 먹어서는 안 되는 육식을 먹게 되면 광우병에 걸려서 사람도 못 먹는 소고기가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배고프고 절망스럽고 괴로워도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려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건강을 얻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가치로 살게 되면 평안한 삶,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쁜 사람처럼 지적받고 책망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쁜 사람들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인식하고 설교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까?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경쟁,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의를 자랑,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목사는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기업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다. 세상의 가치로 성도들은 스스로 상처받고 자기 스스로 절망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복받아 잘 살고 부경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만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거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온다고요. 때가 되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떡의 문제, 돈의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임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를 몰라서 그럽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봅니다.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대요. 뭘요? 집도 있어야 되는 거 알고, 돈도 있어야 되는 거 알고, 너희들의 생활에 삶에 필요한 거 있어야 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까? 예, 33절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은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는 줄 믿고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밤에 들은 백우숙 원장의 간증 제목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는 사슴같이 뛰리라였습니다. 태어나서 68년 동안 걸어본 적도 뛰어본 적도 없지만 천국에서는 내가 뛸 것이라는 그 소망이 나의 지금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장애의 몸으로 힘든 그 몸으로 더 장애인들을 지금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고 그저 이 세상의 것만을 그저 잘못된 것만을 쫓아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해서 참 생명이요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는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돈의 세상적인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나도 인간인지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라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그저 좋아요. 좋은 거 산다고 그러면 그저 좋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호응할 수밖에 없고 같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데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떡을 달라고 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내가 살아갈 일이 걱정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되고 형통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힘든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도록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바다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고난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자녀는 돈을 벌어야만 복이 아니고 돈을 다 잃어도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지금 이경숙 목사에게서 지금 빼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정말 절망스럽고 살 소망이 없습니다. 백이숙 원장처럼 우리 모두 자살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절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저와 여러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다 넘어가요. 예수님만 안 넘어갔지. 그저 이 세상에 부귀영화 준다는데 싫어할 성도 누가 있어요? 이경숙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넘어갔죠. 다 넘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무엇입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살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6절 오늘 본문의 6절에 예수님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뜻을 지금 이 제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떡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병이와 7병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책망합니다. 아직도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언제적 일이냐? 10년, 20년 전 일이냐? 며칠 전 일이에요. 며칠 전 일. 예수님께서 5병이와 7병이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며칠 전에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고 느낌도 있었을 것이고 감격도 컸을 거예요. 와, 역시 우리 예수님 놀랍다. 우리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격 가진 지 불과 며칠 후에 배를 타고 지금 갑니다.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뭘 논의했다는 건 의논이 아니에요. 논의는 서로 논밖에 안 돼. 왜 빵 준비 안 했냐? 네가 준비해야지. 너는 왜 빵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서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남은 빵 챙겨왔어야지. 7광주리 남은 빵. 왜 그거 잊어버리고 왔어? 쉽게 말하면 서로 그랬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본 사람이 4,000명을 먹이는 그 귀한 역사를 나타낸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빵이 없다고 시시비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 책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떡의 문제,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수없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어제 받았던 은혜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의 내 자신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나한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쪽으로. 내가 듣고 변해야 될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변할 것은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하고 저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복을 주지? 복을 받게 하는 거지? 좋은 쪽으로. 그래서 누룩에 대한 말이 나오자 떡이 없는 자신들의 현실로 되돌아가서 걱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이 책망을 저나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즉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나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로 염려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믿음이 작냐? 믿음이 작은 것은 다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내 자신이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면 예수님 더 잘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안 이루어줬습니까? 이루어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면 더 잘 믿겠다는 것. 착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삶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에서도 해방된 채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몇 조금이나요. 지금 제자들처럼 며칠 못 가서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원하고 또 표적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약 병고침을 받았다면 병이 나았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께 달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고쳐줬네 좋아서 그냥 자랑하기 바쁘고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어. 내 병이 치유를 해주신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고 죽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믿음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5병이와 7병의 기적에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힘은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무섭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이경숙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문제, 떡의 문제로 언제나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인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가치관을 조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염려가 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